레위기 라바 19편 삶으로 드리는 거룩 최종 서식.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9편으로 여정을 이어가며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이 편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라는 장엄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과연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제단 위에서 드리는 제사나 특별한 종교 의식만이 거룩함의 전부일까요? 고대 랍비들은 이 본문을 통해 진정한 거룩함은 우리의 일상, 즉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이웃과 거래할 때, 재판할 때, 심지어 마음속 생각에서까지 드러나는 삶의 방식 그 자체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레위기 19장 2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는 이웃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드라시는 2장의 첫 단어부터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율법들은 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만 주어지기도 했는데 왜 이 편은 모든 백성이 함께 들어야만 했을까요? 이에 대해 랍비히야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레위기 19편은 토라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들, 즉 10계명의 핵심과 같은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회중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선포되어야만 했다. 즉, 이 편에 담긴 거룩함의 원칙들은 특정 지도자, 계층만이 아닌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자와 여자 모두가 삶으로 살아내야 할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감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랍비 레위인은 놀라운 비유를 통해 이 질문에 답합니다. 한 왕에게 훌륭한 포도주로 가득 찬 창고가 있었습니다. 왕은 창고지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창고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것처럼 너도 똑같이 마시고 취할 수 있겠느냐? 창고지기가 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어찌 감히 제가 왕의 포도주를 똑같이 마시겠습니까? 다만 왕의 은혜로 주시는 것을 마실 뿐입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마시지 않을 때 너도 마시지 말고 내가 이 포도주를 물에 섞어 마실 때 너도 똑같이 물에 섞어 마시거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죽지 않으니 너희도 죽지 말라거나 내가 잠들지 않으니 너희도 잠들지 말라는 불가능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워라. 내가 긍휼이 많으니 너희도 긍휼이 많으라는 나의 선한 성품을 너희의 삶 속에서 본받으라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룩함의 첫 번째 실천은 나눔입니다. 밭의 구석을 남겨두는 폐하,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레케트의 율법이 그것입니다. 탈무드에는 한 경건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밭에서 곡식단을 묶다가 한 단을 깜빡 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잊어버린 곡식 단시크아 역시 가난한 이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어서 가서 소 한 마리를 잡아 감사 제물로 바치고 이웃들을 불러 큰 잔치를 열어라.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다른 계명을 지켰을 때보다 왜 오늘 더 기뻐하십니까? 아버지가 답했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지켜야 하지만 이 잊어버림의 계명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선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찌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는 율법을 마지못해 지키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동참하는 기쁨으로 여겼던 성숙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경제 활동에서도 드러나야 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한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랍비 레위인은 랍비 요새
벤 지므라 이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은 바로 정직한 저울에 대한 약속 덕분이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넘어 세상 속에서 공의와 정직을 실천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침내 이 모든 거룩함의 실천은 레위기 19편의 가장 위대한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두 위대한 랍비 사이에 유명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랍비 아키바는 단언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토라에서 가장 위대하고 근본적인 원칙이다. 그는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을 관통하는 핵심 정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료였던 벤 아자이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그보다 더 위대한 원칙을 발견했소. 그것은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는 말씀이오. 왜 이 구절이 더 위대할까요? 벤 아자이는 설명했습니다.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고 할 때 사람은 속으로 나는 너보다 잘났으니 나처럼 너를 사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단 한 사람, 아담에게서 나왔음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너는 결코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벤 아자이는 이웃 사랑을 넘어선 인류 보편의 존엄성이야말로 율법의 가장 깊은 토대라고 본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계명을 가장 아름답게 요약한 이는 랍비 힐렐이었습니다. 한 이방인이 찾아와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토라 전체를 가르쳐 준다면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겠소라고 조롱하듯 요청했을 때 힐렐은 온화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토라의 전부이며 나머지는 모두 그에 대한 해설이니 가서 배우도록 하라. 이 깊고 풍부한 랍비들의 가르침은 오늘날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거룩함은 특별한 영적 체험이나 신비로운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재산 일부를 가난한 자의 몫으로 기꺼이 인정하는 마음이며 나의 저울이 언제나 정직한지 돌아보는 양심이며 동료의 땀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이웃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벤 아자이의 가르침처럼 나와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역시 아담의 후손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존중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힐렐리의 가르침처럼 복잡한 신학 이론이 아니라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 이를 먼저 생각하는 단순한 공감의 마음이 바로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거룩함이 교회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소유의 밥모퉁이를 기꺼이 내어주는 나눔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정직과 공의로 이웃을 대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는 법, 안식일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샬롬.